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가 평안하며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좀 빠른 듯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친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권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달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주 상황이 아주 위기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였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사울도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미갈과 결혼을 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내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이 죽을 것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사울의 숨은 계략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사울이 노골적으로 그의 음모를 드러냅니다. 1절이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아예 다윗 암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다윗을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아침에 빨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 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다가 정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말 숨고 아마도 다윗이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다윗을 칭찬하면서 말해줍니다.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득죄한 게 없죠. 오히려 그는 아버지께 왕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골리앗과 맞서서 그를 물리쳤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면서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범죄하시렵니까? 야, 이 요나단 참 훌륭한 아들이네요.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보고서 그대로 정말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은 숨어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를 죽이지 않겠다. 암살 명령을 내린 거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된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말하죠.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안전해졌죠. 다시금 사울에게 가서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을 보필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8절.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다윗이 승리할수록 점점 더 조바심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고 자기 왕권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의 정신은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은 이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심판과 그릇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영으로 임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에게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켜서
사울이 안정감을 얻고 또 회복되고 하는데 이날도 그렇게 수금을 켰어요. 그런데 이날은 사울 손에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그 앞에서 피했어요. 정말 위기 상황이었죠. 이게 벌써 앞에서도 그런 적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때는 2번이나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피했어요. 이번에 3번째로 창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다윗이 피했어요. 그 창은 벽에 그냥 콱 박히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죠. 다시 피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이 이번에는 암살단을 보냅니다. 전령이라고 되어 있죠. 전령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 다윗이 나오면 그때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포위하게 되는데 미갈이 이 눈치를 채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창을 타고 다윗이 도망가게 도와줬어요. 이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그렇게 도망가게 한 거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자던 침상에는 우상을 놨어요. 우상, 이제 사람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이불로 덮어놓고 염소 털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전령들이 기다리는데 암살단이 기다리지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들어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보니까 이 미갈이 말합니다.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암살단이라 하더라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해요. 무방비 상태로 놓인 환자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령들이 돌아가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또 전령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침상째 들어오려고 들춰보니까 웬걸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는 우상과 염소 털이 있을 뿐이죠. 사울이 이걸 알고서는 자기 딸 미갈을 불러서 혼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자 미갈이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도와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면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렇게 도망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미갈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렇게 도망간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을 찾아가겠죠. 당연히 스승이고 멘토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죠. 라마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려주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지내는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또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에 있습니다. 라마 나이옷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번에는 또다시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암살단이 이 라마 나이옷, 이 나이옷 하면은 그냥 지명 이름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냥 풀이 우거진 그런 풀밭과 같은 평원지대를 말해요. 그래서 이 라마에는 그 지대인데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울과 결별한 후에 와서 무엇에 집념하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집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 다윗이 갔던 거죠. 근데 이곳에 사울이 알고 암살단을 또 다시 보냈어요.
자, 이번에 보낸 암살단은 몇 번째입니까? 벌써 네 번째 보낸 겁니다. 암살단을.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라마나이옷에 가서 이 사무엘이 딱 지도자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지리적 공간적으로는 이 거룩한 선지 동산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정신없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다윗을 잡는 거 다 틀렸죠.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또 다른 암살단을 보내는데 이 보낸 암살단은 또 같은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다윗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또다시 암살단을 보냈죠.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22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막 물어봤죠. 라마나이옷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똑같이 또 임했어요. 암살단이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떠났는데 사울이 똑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옷까지 벗어져 끼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언하였다. 전령들이 예언을 하였다. 사울도 예언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예언한다는 말은 그 말을 계속 짓거린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그 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첫 번째 암살 명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그 사울이 정신이 또 쇠약해지자 다윗이 수금을 키우는데 그때 손에 있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또 두 번째로 암살단을 보냈죠. 다윗이 집에 보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가니까 또 다시 보내가지고 침상째 데려오라고 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은 우상인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죠. 도망간 것을 알고 라마나이스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곳에 또 암살단을 보냈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임에서 예언을 할 뿐 다윗을 죽일 생각은 꿈도 못하죠. 그러자 두 번째 또 보냈죠. 그들도 역시 또 그렇게 됐죠. 또 보냈죠. 역시 마찬가지 그랬어요. 결국 6번씩이나 이렇게 살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이길래 사실은 다윗 자체가 누구이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그는 항상 신실하였어요. 이렇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사울에 대해 해코지하지 않았어.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고 사울을 위해 수금을 켜고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정말 다윗은 신실하게 선한 일을 할 뿐입니다. 조용히 책임을 다하고 선한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두 아들, 딸은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신실한 관계,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한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잡아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과 미갈은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선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에게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사람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서로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왕이 되어야 해 할 정도로 다윗은 계속해서 위기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올무가 그에게 던져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꽃길이겠지만 천국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구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도 잘 믿음으로 통과할 때 거룩한 성품이 세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이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위기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